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자신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같이 한번 인사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주보 있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손도 잡아주시고요. 예. 또 따라서 합니다.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또 따라서 하십시오. 이번에 바꿨습니다. 제가 저는 형제 자매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네. 샘물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샘물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한 주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활하셨습니까? 혹시 다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를 통한 사랑의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샘물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어떤 일에도 원팀이 되어 함께 기도하고 움직이고 서로 배려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성도님,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분명한 다짐과 생각을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삶의 예배 가운데 살아낼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6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5번째부터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그리고 마지막 급 8가지 복 중에 대인관계, 사랑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 6번째 복은 바로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본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한 번쯤은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신자에게서 최고의 행복이며 최고의 소망일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으로 인해 신자는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은유적 표현인데,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마음이 청결해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공경함이 없는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깨끗하지 못한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모습과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를 먼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만큼 제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고 불공경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공경하지 않았고, 그리고 제단에 더러운 제물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예물을, 거룩한 제물을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지는 예배와 예물을 드릴 때 어떤 태도를 드렸습니까? 사람도 받지 않고 먹지도 않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말라기 선지자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말라기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제단에 헛되이 드리려면 차라리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탄식의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형식과 마음이 없는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공개하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처음 행위, 즉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 교회 형제를 향한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촛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촛대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아멘. 7교회의 촛대를 7교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촛대는 곧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옮긴다는 것은 헬라어로 키네소입니다. 키네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옮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것을 이 자리에 옆으로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제거해 버리겠다. 제거해 버리겠다. 밀어버리겠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처음 행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경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성도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멸함을 통해 그 교회를 치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보이지 않게 치워버리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없게 되면 7교회의 사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거해버리고 밀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공경함이 없고 경멸하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시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하여 이들이 입술은 립서비스를 잘해서 나를 공경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그 거친 입은 나를 공경하고 나를 사랑한다 말하고 있지만, 너희 그 마음 안에는 나를 향한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백성의 마음은 완악하여 깨끗하지 못하며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리 백성들은 왜 완악하고 마음이 없는 그런 말을 할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조상들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이 나를 경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현상. 그 현상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4장 10절에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해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만연하고 사람들과는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고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들이 서로 불미스러운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마음이 왜 중요한가입니다.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인간의 타락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느냐? 분명히 오늘 말씀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의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인간이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모든 것들이 인간의 뿌리에서 나온 그 마음의 모든 것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 오염된 마음, 더러운 마음 등 죄로 인하여 인간은 전 인격적으로 부패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음의 청결입니다. 단순히 종교 의식상의 청결이나 위생상의 청결 혹은 외형적인 행동의 차원에서의 도덕적 청결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은 인간에게 있는 자아를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의 그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내적인 마음의 감정과 그리고 행동하는 그 의지와 그리고 생각하고 느끼는 직적인 영역에서 그 자아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진짜 더러움은 우리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인간의 그 중심, 그 마음의 그 중심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5절에 너희가 생각하는 그렇게 계획하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그 본성이 우리 마음에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청결이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어떨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가?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려니라.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물든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더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볼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대면하고 친구처럼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세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등을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세우시고 제정하시면서 남자들은 매년 3번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은 반드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이라는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은 그 절기를 지키고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기 중에 특별히 3대 절기는 하나님께 반드시 모든 백성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모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림으로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어떤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보이라고,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대해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을 본 사람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자고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을 보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예수님께 와서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째서 하나님을 보이라고 말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자나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알문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그 삶에서 삶의 예배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이란 바로 그 더러운 그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깨끗게 해서 그의 죄의 속성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의 뿌리를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 안에 그의 죄의 모든 범성들이 깨끗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마음의 청결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의 그 청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도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인 성품을 담기에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말씀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하여 자신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자가 어떻게 마음에 청결해지냐 하는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신자들의 신앙의 갈등 속에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어쩔 때는 믿음보다는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들의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보다는 내 생각대로 처리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고, 그런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청결하게 하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란 너무나 힘이 들게 됩니다. 얼마나 힘이 들면 여러 가지 그 일들 중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복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그 청결함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결함에 그 앞서서 해야 할 무엇이냐? 우리가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여러분 가난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분명한 그 고백, 부터코스의 그 고백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나는 그런 고백이 진짜 고백을 하면 살고 계십니까? 그런 고백한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됩니다. 그 죄가 뭡니까? 애통함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더 이상 나의 이 죄 아래 있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고백할 때 그 애통함이 나타나면서 주님은 그때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애통함 그때 무엇입니까? 의에 두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가 무엇입니까? 그 온유함은 그 내면의 그 강력한 그 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강력한 그 힘이 있을 때에 얼굴로 보여지는 그 온유함이 아닌 내 마음의 외적에 나타나는 그 온유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그 관계가 올바른 관계 될 때에 이제 대인 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너희가 먼저 가져야 할 그 자세가 무엇이냐, 그 태도가 무엇이냐, 그게 궁일함이라는 게 궁일함. 궁일함이 무엇입니까? 동정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정말 불쌍히 여겼습니까? 저도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새벽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에게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계속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4시간 하루 종일 그 궁일함을 묵상하면서 계속 성도를 향해서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저는 궁일이 여기려고 계속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내 내면 안에 내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내가 왜 내게 맡겨진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내 성도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제 조금씩 알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립서비스하는 그런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깊숙한 곳에 그 내면에 진짜 내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궁일이 여기는 그 동정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만이 오늘 마음이 청결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한번 하고 지나가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의 율법에 주시는 그 신에 주셨던 그 돌비에 새겨졌다면 오늘 신약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애통함이 없이는 절대로 마음이 청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형제, 내 자매, 그 원수였던 그 자매, 그 형제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이 청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한 시간은 지나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심령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과 마음의 청결한 그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심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 우리 눈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우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권사야, 내가 안수집사야, 때로 내가 목사야, 나는 집사야 하면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싫든 나쁘든 어쩔 수 없이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어느 곳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산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에는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이 사람은 나와 가까이 할 수 있는 친구야, 저 사람은 나와 가까이 할 수 없는 적이야 하고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 안에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선을 긋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마다 이 사람은 적이고 저 사람은 친구이고 하는 평가와 편 나누는 것을 내 안에서 구분하는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틀이 내가 적과 동지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그 사람을 적으로 보고 관계를 닫아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받아들임으로써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할 것인가를 분명한 태도를 우리가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보면 끝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부분적으로 적과 동지를 나누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와 맞지 않는 적은 없다고 자꾸 나를 내 내면에서, 내 생각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나 사업장인 장소는 적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친구를 사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에 함께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틀을 자꾸 깨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 안에 있는 그 편 가리는 것을 반드시 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편 가리는 것을, 나누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스림받고 기도를 통해서 계속 이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점점 가까이 느껴지게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터 편을 가리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을 적이나 친구로 가리지 마시고, 동일한 목적으로 한 사람의 그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시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가까이 느껴지며,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다시 뭐냐면 친구처럼 대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생각의 틀이 바꿔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신자일까요?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다니고 있는 모든 직장,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업장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이냐? 이제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라고 믿고 한 영혼을 향한 구력의 열정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이 뭐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점이 바꿔져야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너희가 직장에서, 너희가 사업장에서, 아니 다른 학교에서나 어느 장소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거짓 맹세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4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고 자신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자는 성전에 오르기 전에 한 가지를 점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예배자는 먼저 손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허탄한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고 이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탐욕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거짓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성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진실성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성이 무엇입니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일 때 그 태도와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영혼이 나를 통해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첫 번째, 손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두 번째는 세 가지입니다. 지키고, 찾고, 그다음에 두는 것입니다. 지키고, 찾고, 두는 것. 다시 한번 지키고, 찾고, 두는 것. 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10절, 11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지키고 찾고 두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하려고 전력을 다해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내 마음이 청결할 수 있고 내 행동이 깨끗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는 내적인 변화의 성장이 무엇이냐? 그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성장하고 자라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 이 땅에서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 사람이 잔인해지고 점점 악해지는 것을 봅니다. 어른들의 모습에서 성숙함이란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이들은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악한 것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몸은 어린인데 행동은 어린아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몸은 어린인데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신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성숙하느냐 성숙하지 않느냐의 차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 성숙함을 위해 우리가 자라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성숙함을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1:1로 면전에서 볼 수 있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희미해 보입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입니다. 이때는 뚜렷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마음이 청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장 값진 복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아는 것에서 그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